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사도행전은 38장 옥에 갇힌 바울. 우리가 지난 37장에서 공부할 때에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거기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38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서 바울이 이제 체포되고 그 체포된 그 일로 계속 이제 로마의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순교의 길을 떠나고 있지요. 그래서 38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라고 할까요? 이 마지막 가는 여행길은 계속 묶여서 법정 앞에 서야 되는 이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면서 법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한번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수로 속박되어서 로마로 갈 줄은 몰랐지요. 그리고 이제 50장까지는 바울의 얘기가 쭉 기록이 되고, 그리고 51장부터 58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5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38장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끝까지고요. 22장 전체, 23장 전체. 그게 너무 많지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주로 거기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해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꼭 그 부분을 좀 읽으세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법 앞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 바울은 자기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자기 복음으로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긴 본문에서 오늘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 읽는 중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회들이 조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이제 이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가 지키는 의문의 율법들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지키고 우리가 받은 할례를 그들도 받아야 우리와 똑같이 되는 것이라고 이런 걸 주장하면서 상당히 혼란이 빚어졌고 특히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이런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 혼란을 빚고 있을 때에 이 건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요.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해 준 내용이 있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뭐 그들이 먹는 고기 피를 빼지 않고 뭐 고기를 먹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금하지만 할례를 받게 하거나 그 의문의 율법을 지키게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계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권위 있는 이 총회의 결의를 공문화 시켜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가서 이걸 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원칙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교회에 입교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그 결의를 해준 의장인 야고보가 오늘 바울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 이런 결례를 행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네가 율법도 지킬 필요 없고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문에 대해서 잠재울 수 있으니까 이번에 네가 이렇게 해라. 자기가 의장으로서 결의하고 발표한 내용을 번복하는 부탁을 오늘 바울에게 하지요. 그리고 또 바울은 그대로 합니다.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적 38장 공부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다 있었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이번에 오면서 바울은 이방인들로부터 그에게 헌금을 걷어서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모아가지고 온 것은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많은 헌금을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전 세계적인 복음 사업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도 하나로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관심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려운 상황에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구제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이 이방인들 중에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교회 본부에 와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런 좋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또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러한 그들의 기대도 다 무너지고 그들의 사랑도 짓밟히고 그들의 관심도 짓밟히고 이제 바울은 체포당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지는 이런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이방인들 중에서 헌금 모아온 지도자들이 정말 이번에 바울과 함께 기대에 벅찬 가슴으로 왔다가 얼마나 쓴맛을 보고 돌아갔을까 하는 그들을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뜻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반갑게 감사하게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시큰둥하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랄만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울이 이방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놓고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키는 이런 의문의 율법이나 규범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다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였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번에 바울이 오면 이제 시정해서 다시 바울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게 하고 그들이 정한 모든 이런 규례들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일행과 그 헌금을 덥석 받아서 좋아할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지난번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계리를 할 때에도 이 계리에 대해서 불평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건 안 된다.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의식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안 해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가.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 다 십자가로 폐해진 율법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오직 믿음파가 있었고 믿어도 이것도 하고 믿기도 해라.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이 섞인 거지요. 이런 파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곳마다 와가지고 이들이 와서 그걸 다시 가르치려고 하면서 지난번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는 바울이 저렇게 나가서 일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 말을 듣고 여기에 동의를 하면 그가 나가서 하는 일에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하겠지만 만약에 거절한다면 더 이상 바울을 인정해서 지원할 필요도 없고 그 일은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했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서 이방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교단적 자격을 줬잖아요. 인정을 해 줬잖아요. 이게 이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위지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힘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과 일치한 결의가 아닐 때는 복음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것이지요. 복음 사업에 헌신하고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도를 받고 사람의 규범을 따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지시하고 자기들이 만든 규범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특히 마지막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갈 때 평신도가 성령을 받고 일할 때에도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들이 세운 규범을 따라서 일해야 된다고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이브는 그렇게 기록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일어나는 성령운동은 성령이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진리를 전파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 사업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지도 아래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복음 사업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동안에 이방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내가 번복하고 범한 일이 없다. 그래서 교회 수가 날로 늘어나고 신자들의 믿음이 훨씬 더 굳어졌다. 오직 그들의 믿음은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규례나 법칙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굳어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선교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때에 이번에 헌금을 가지고 같이 온 이들이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바울의 증거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게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그들은 바울의 일을 제지시키려고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들의 요구에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요청한 것, 바울이 그 요청에 응해 준 것, 이것이
그 야고보도 바울의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네가 약간만 이번에 양보를 해라. 그러면 앞으로 일하기가 더 편해질 것이다. 이런 의도로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했고요. 바울은 야고보의 요청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타협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그 기가 세고 원칙에 굳은 이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그 길을 꺾습니다. 그래,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 사업의 덕이 된다면 내가 잠깐 그런 양보를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하라고 하는 결례를 다 행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런 태도를 취한 데 대해서 사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성경 주석에서 신학자들의 견해는 어떤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바울의 행동은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실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요한 웨슬리는 바울은 다만 야고보의 제안에 순종한 것뿐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바울은 자기 설교 전략대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에게는 자신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 같이 한다고 하는 자기의 설교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견해들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해 부인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 대해 편견을 품는 한 그들은 그의 감화를 소멸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만일 그가 어떤 합리적인 양보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요구한 만큼 양보하도록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의 형제들과 조화되고자 하는 바울의 큰 소망,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친절, 그리스도와 함께하였던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원칙을 희생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게 대하려는 그의 의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확고하고 단호한 길에서 부득이 빗나가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라던 목적을 성취시키는 대신 화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다만 위기를 재촉하였으며 예언된 고통을 초래하여 그를 형제에게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교회는 제일 강한 기둥의 하나를 잃었으며 각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왔다. 사도행적 405, 406. 현재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일에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야고보나 또 다른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 방법을 취해보라고 충고를 해 줄 때에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바울이 당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 절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공부를 했지만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다 다니면서 바울이 선교해서 교회를 조직하고 신자를 모을 때에 그때마다 바울의 일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 절기에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동안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냥 절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범하게 그냥 그게 참석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발각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야고보가 충고해 준 대로 겔레의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제물에 대해서 한 제사장과 함께 얘기하고 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자마자 어떤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와서 바울이 일할 때에 그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분노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바울을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악마들처럼 경노하여 그에게로 달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라고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도움의 호소에 응할 때 그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는 비난이 추가되었다. 이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달려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 와서 좀 도와라. 이 사람 잡아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서 또 거기 보태가지고 없는 일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바울의 죄를 더 크게 만들려고 거짓말도 보태가면서 하는 거지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전 안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바울을 잡아 죽일까 하는 궁리만 하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 가면서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확실한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전 마당에 이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뭔가 하고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덩달아서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는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내용이 뭔지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주장에 덩달아서 죽여야 된다고 선동하고 일어나면서 이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다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참 사탄은 희한하게 일하지요. 정말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런 모함을 받을 때도 있어요.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잖아요. 진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평을 퍼뜨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데 필요한 일들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오늘 바울이 당하는 이런 일, 못지않은 일들이 우리들이 일하는 데에도 같은 정신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하게 본인에게 가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소문내는 그 소문을 듣고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다 달려들지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으로 볼 때는 또 그게 죄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주님만 아시는 그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공격당하고 체포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바울이 체포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떠들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 사건이 너무 떠들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천부장이 이 또 무슨 폭동이 일어났나 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와보니까 이 한 사람을 놓고 죽여야 된다고 다 떠들어대니까 이 천부장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난번에 애굽에서 어떤 반역자가 하나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한 그 자가 오늘 잡혔나 해서 무조건 군사들에게 쇠사슬로 묶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 일의 전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자기를 두루진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 반항하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끌려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천부장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좀 해도 되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허락이 되어서 바울은 청대 위에 올라서서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떠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때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자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런데 그들은 자기 귀에 익은 히브리 말을 들을 때에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쭉 설명을 하지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의 자식으로서 나도 율법에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내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됐는지 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됐는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그 말을 다 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길다 그랬지요. 21장에서부터 22장, 23장의 이 내용 속에 지금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때에 나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신다고 하셔서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했을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났겠지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러니까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또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무슨 그 하나님이 네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냐. 이게 또 그들에게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또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참 희한한 짓들을 하지요. 그때에 이 천부장은 이 상황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파악을 했던 것이에요. 이때에 천부장은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가서 가죽줄로 바울을 메고 채찍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때에 바울은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속박하고 채찍을 하면 되느냐? 담대하게 천부장에게 말했어요. 그때 천부장이 놀랐어요. 아니 네가 로마 사람이라고? 그렇다. 나도 로마 사람인데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다.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그랬더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다 물러나갔어요. 그리고 천부장도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바울을 결박한 걸 두려워하고 풀어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천부장은 이 일의 실상을 알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공회 앞에 세웠어요. 여러분 그 공회가 어딘지 아세요?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원래 이 자리에서 일했던 사내들인이었잖아요. 자기가 일하던 그 자리에 자기가 지금 신문받을 죄수로 서 있는 것이에요. 자, 그때에 바울은 자기와 한때 동력자로 일하던 그들 앞에 서서 또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사실 바울이 자기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종의 중심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 서서 바울이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 오늘날까지 내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일을 했다. 이 말을 하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저 입을 치라 그랬어요. 그때에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재판석에 앉아서 나를 치라 하느냐? 그리고는 공회를 향해서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왜 오늘 여기 끌려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편은 사두개인이고 한편은 바리새인인 거 아시죠? 항상 이 사내들인의 이 두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끌려오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두 무리의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무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다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활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에 끌려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 두 파가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고 그 자리에서 분쟁하는 동안에 바울을 반대하던 힘이 꺾이고 자기들끼리 전쟁이 붙은 거지요. 서로 다투다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만약에 저 사람의 하는 말이나 하는 일이 그것이 천사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 보내서 하는 일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은 여기서부터 바울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게는 두 편에서 전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 광경을 다 지켜보던 천부장은 바울이 여기 있다가는 저들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을 느끼고는 군사를 보내서 바울을 데리고 가라고 해서 바울을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밖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서 전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줘라.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안내했고 천부장에게 이 청년은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천부장이 너 나한테 이런 말 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거라. 그러고는 바울을 구해주기 위하여 구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천부장은 자기가 이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이 죄수를 넘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총독에게 같이 보내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 죽일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편지를 썼지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총독 앞으로 가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이방인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이방인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바울이 재판받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